또 자꾸 눈물이 나와요. 이쪽 수술을 했는데 아직 보름 정도 있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쪽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건 아니야.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들어올 때 가장로님이 오늘 기도당부에 원로 우리 교회 제일 수석장로 원로죠. 그 장로님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 올릴 때 또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보통 심찬 게 아니에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장이 되겠구나. 어떻게 숫자로 성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성으로 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수원 명성교회. 예. 처음 온 사람들은 수원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 수원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명성은 빛나는 스타. 변절되지 않는 신앙인.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 수원 명성교회. 오늘 하염없이 눈물이 자꾸 나와서 그러다가 창피가 하거든요. 그럴 거 없더라고. 우리 식구들이니까. 왜 그럴까요? 목사는 또 개척한 목사는 그냥 38년이란 여정이 온 거 아니죠. 이 과정 중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걸 또 넘기게 되고 또 힘든 점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소개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잊어서는 안 되죠.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추수감사는 미국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시작은 장막절이에요. 미국은 국경일 정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추수감사, 좋은 단어예요. 그래도 우리도 미국 닮아가느라고 추수감사절 한 거지. 사실 3대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또 수장절 같은 뜻이에요.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전날 24일 날에 양을 잡았는데 암양이 아니라 순양,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리고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장자의 재앙이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리고 나올 때 절대로 잡은 양을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삶지도 말고 그대로 구워서 먹고 먹되 쓴 나물과 같이 먹고 남았으면 다 묻어버려라. 태우든지 묻어버려라. 그게 6월절이에요. 15일 날 나오기 전에 아비불 15일 나오기 전에 그 행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니면서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잖아요. 그게 죽음의 양이 죽음이 끝났다 이거예요. 누구?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죽음이 끝났다. 그러나 애굽은 다양하다가 어떻게 장자 재앙으로 다 죽어버리죠. 심지어 짐승까지도 죽어버려요.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이 행사를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일어나죠. 사실 2월절은 주님이 죽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속죄해 주시고, 저나 여러분은 주홍빛과 같은 그것을 다 말끔히 씻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몇 년 동안 방황하고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구전인데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래 8일 만에 세례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8이 뭐예요? 7 플러스 1.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피값으로서 그 할례를, 남자들에게 할례인 거예요. 맥추절 77에 49, 77절도이라고 해요. 이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파종해 갖고 첫 수확을 걷어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맥추절 다음 날이 뭐냐?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열흘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시죠. 바로 오늘 하나님이 교회들이 성령 강림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장로님 기도 중에 불안한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 한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나라가 크고 뭐 있다고 다 하죠. 못 다치죠. 이스라엘 주변에서 못 다치죠. 대한민국, 중공, 안방까지 노리는 중공이지만은 감히 지난 날에는 그런 흠도 있었어요. 홍건적 난이 일어나가지고서 평양에 와가지고서요. 우리 동족을 잡아서 구워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건적이.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일본은 100년 원수지만 중공은 1000년 원수라고 그래요. 절대로 중공과 나는 중국이라고 안 해요. 합해질 수가 없어요. 한국과 가까이 지나는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적하고 괴롭힌다면 하나님이 멸망시켜.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고. 무슨 목적이냐? 왜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시고 맥주절은, 이 오순절은 떡을 하는데 이 무교병, 예수님은 무교병이죠. 예수님은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고기하고. 이 무교병은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오순절에 와서는 누룩 있는 떡을 했어요. 누룩 넣었으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바로 성령의 상징이죠. 성령의 상징. 누룩 있는 떡. 성령의 상징.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건 추수감사절이라니까 그냥 그것도 굳어버리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다 뭐 좋은 뜻인데 그때도 추수했으니까 그런 행사를 치렀어요. 근데 그 추수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수장절, 장막절, 특히 수장절,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꽉꽉 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보관하는 것처럼. 초막절,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런데 초막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버드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로 막 이걸 짓고 일주일 동안 번제를 드리고 끝날에는 쉬었어. 8일째 되는 날. 8일째, 그때 8일째 되는 날 쉬었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깔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졌거든요.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는 그 장막절인 버드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나 여러분은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너 죽어 무서워져 떨죠. 고난 오면은 아유 돈 떨어지 못하나 걱정되죠.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간 본능이라 그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열왕기하 4장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 보리떡 20개를 가져갔는데 엘리사가 논아주라니까 거기 사환이 100명인데 어떻게 이걸 논아줍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논아주라 했다. 남을 것이다. 사환이 그 소리를 듣고 행했어요. 반신반의했을지는 모르지만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명하셨어. 그래서 그 20개 되는 떡을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았어. 우리가 생활할 때에 올해도 적자고 이번 달도 적자네 우리가 그런 투념을 자연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니요? 야곱 강나루에서 야곱이 새벽 4시까지 크다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득거를 쳐죠. 치면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로 해라.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비웠다 해서 분이엘. 왜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400명 용사를 데리고 오니까 자기 치러 오는 줄 알고, 근데 사실은 환영하러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소갈머리가 좁아. 에서보다도. 결국은 야곱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을 만나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인들을 보호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초림은 히브리 사람들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달라요.
다르다고. 나는 이번에 그 빈라덴 빈살만 그 부자 그가 가면서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천년 전에는 우리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천년 전에. 제가 그걸 보고 눈이 동그랬어요. 천년 전에 우리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랍 사람들 비슷해요. 제가 미국에 갈 때 그때 한참 9.16 때문에 막 센터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후보는 잠바를 입고 여기 갔더니 나보고 들어오래. 그냥 다 뒤지잖아. 왜 그러냐 했더니 아랍 사람 같이 생겨서. 그래서 LA에서 센터 당했어요. 우리 족속이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갈라질 때, 우리 족속은 사우디를 거쳐서 파물을 지나서 아시아로. 그래서 끝이 어디야?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시베리아를 거쳐서, 그 시베리아가 옛날 이름은 시벌이거든요. 고조선 때 이름은 시벌이야. 근데 소련 사람들이 시베리아라고 해서 근데 그것도 옛날 고조선 땅이라 거기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인디안들이 된 거죠. 지금 미국에는 그 인디안의 역사를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인디안들이 애국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탈출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 이 장막절 초실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종려나무하고 버드나무 했다고. 이 버드나무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도 호산나 호산나 들어갔지만 고난으로 끝났고, 그런데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를 믿는 자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 이런 분들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지. 발발 떨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데는 해야 되지만 갑자기 어때 이런 몸이 그렇다고 해서 죽나 보다 하고 그 죽음 앞에서 그냥 덜덜 떨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잘 불렀어요. 우리는 항상 즐거워야 돼요. 오늘 집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인상 좀 피우면 안 돼요? 왜? 인상 보면 목사님 얼굴 같지가 않아. 그 뭐 같아? 그 참 조폭이란 소리 묻어고 무슨 해자 사장이나 관공서 뭐 이렇게 검사 비슷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그래? 근데 당신 얼굴은 천사같이 보여서 다행이야. 천사같이 보여서. 내가 그렇게 보이니? 하기야 개척에서 날 다닐 때요. 잠바 입고 아파트에 가면은 어느 기관에서 오느냐 꼭 그러더라고. 이명길 장로님 같이 가면 그분은 목사님 보이고 나는 목사를 안 여겼어요. 그 인상이 좀 냉정하게 보이는데 생긴 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얼굴 좀 피고 살래. 항상 피지. 당신보다 내가 피고 살아. 천사같지만 당신은.
추워져야 다음 얘기가 안 나오니까 천사로 가보는 거지. 자, 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에게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라. 또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공수로지 말라고 하셨나?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뭐하면 전부 제사부터 지내잖아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해야죠. 그것이 뭐냐면은 감사절. 우리가 지금 말한 추수감사절이에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참 여기 나오셔서 부모님들이 참 훌륭했어요. 고아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은 망하지 않거든. 자녀들이 삐딱하게 가서도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 제가 눈에 얘기하면 고무줄 놓으면 원대복귀. 근데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요. 목사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장로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다 거기 맞도록 성품과 환경에 맞도록 세밀하게 훈련시켜요. 어느 때는 도망가고 싶죠. 그래도 잡아놓고 훈련시켜요.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 변화가 안 되거든요. 약복강 나루에 있는 야곱이 보세요. 고난이 있었기에 부르짖고 위거리 상할 정도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정직하게. 야곱은 도둑놈이거든. 이제는 이스라엘 해라. 통과됐다 이거지. 일전에 어느 목사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포도주를 다 떨어져서 포도주를 물로 채우고 거기 축복하시라고 그랬죠. 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구까지 꽉 차라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하나님은 좋은 포도주는 아구가 꽉 차야 맛있는 상급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아구까지 시련과 연단이 차야 돼요. 그러면 차는데 그거를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편을 보호해 주셔.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아도 일으키는 방법을 주시고, 사르반 여인처럼 다 죽어가는 그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위해서 떡 좀 가져놓으라.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가져갑니다. 그걸 인하여 가뭄이 끝날까지 통에서 가루가 안 떨어졌죠. 그러다 또 아들이 또 죽었어. 아들이 되살아났어. 오늘 굉장히 행복한 주일입니다. 왜? 감사절이고 감사잖아요. 그리고 이 감사는 그냥 재림하실 예수의 예표예요. 앞으로 재림하실, 요즘 재림한다고는 잘 이해 듣지 못해요. 재림하실 예수를 예표해요. 지금 뭐가 아이디가 발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근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근들지 않게 하옵시고, 식량 자급자족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민족이 아니거든. 나라 한자, 큰 한자,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덕수궁 가면 대한문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한강 한자, 큰 대양이다. 중국 놈들이 그 단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고종 황제가 밀어붙였어요. 우리 족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는 몰랐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점점점 우리를 높여주고 계십니다. 뭐를? 환경으로 높여주시고, 우리 인격 있잖아요. 우리 1등 국민 아니야? 응? 선진국이죠. 예, 어느 족속은 냄새 피고 가다가 아무데나 그냥 쉬어오고, 어린이나 남자나 뭐 다 그냥 돌아앉아서 그럼 끝난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에 휴게소 와서 보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모든 게. 왜? 우리 한민족은요, 처음서부터 깔끔한 민족이에요. 깨끗한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더욱더 주 앞에 각오를 말씀드리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 그런 제목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대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충만한 교회, 행하는 교회, 교육, 가르치고 전도, 선교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길은 선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파송해야 되겠지만, 기업에서도 파송해야 되겠지만, 또 가정에서 몇이 모여서 구역에서, 이 업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게들 동서사방에서 각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먼저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언제나 말씀은 믿는 자 각 사람에게 당신의 복을, 이 당신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당신의 복을 주시기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제 금년을 이제 맞이하시길,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